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실 이렇게 너무 노도나도 모든 사람이 참으로 쉽게 하나님의 말씀 성서를 다 자기 손에서 이렇게 볼 수 있게 해주신 이런 변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죠. 근데 참으로 역설적이고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의 모든 사람 손에 주어지지 않았을 때 그때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그리워했었고 그 말씀을 읽고자 했었고 그 말씀을 외우고자 했었어요. 초대교회 예배를 할 때, 예배를 드릴 때는 초대교회 예배에 대한 기록은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책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에 대한 예배의 기록은 가장 오래된 기록이 AD 180년경의 기록입니다. 160년, 170년, 180년경의 기록이 바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가장 오래된 기록입니다. 예배에 대해 자세히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예배를 드릴 때 많은 사람들이 주일이라고 부르는 일요일 날에 새벽에 일찍 모여 사도들과 구약의 시편과 선지자들의 글, 모세의 율법에 나와 있는 쉽게 얘기해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죠. 그 글들을 읽고 그리고 주의 몸과 주의 피를 기리는 성찬을 가졌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자체도 예배의 중요한 한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배는 주일 오전 11시에 시간을 정해가지고 내가 1시간 와가지고 찬송 부르고 설교 듣는 것을 예배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예배입니다. 시간 자체가 예배인 것이죠. 사실 이것이 바로 우리 종교개혁 신앙의 근본 정신이었고 이 종교개혁 신앙의 근본 정신은 바로 초대교회 신앙의 성경에 대한 이러한 태도에 달려 있었던 거예요. 제가 말씀을 하나 드리자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 사실 성경을 사용하잖아요. 성경을 읽고 있고 그런데 그 성경에 대한 합당한 우리의 자세는 어떠한가? 사실 성경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읽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은 읽는 지식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 양식이니까 우리가 먹어야 하는 것이고 성경 자체가 생명이고 성경 자체가 영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우리 속에 주입받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진짜 믿음으로 우리가 취해야 될 부분입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런 태도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물리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쉽게 또 이렇게 너무나 값을 지불하지 않고도 우리 속에 오게 됐다는 것, 우리 손에까지 오게 됐다는 것,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초대교회에서 박해가 일어나면 박해가 이제 30년에서 312년까지 300년 정도 일어났는데 뭐 한 해도 빠짐없이 박해가 일어난 것은 아니고요. 이거는 한 3강 정도 후에 초대교회 박해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공부하면서 더 자세히 볼 겁니다. 근데 뭐 매년 일어난 것은 아니지만 간헐적으로 박해는 일어났어요. 근데 박해가 일어났을 때 취해진 제일 첫 번째 조치가 뭔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얼마 있지 않은 성경을 압류하고 몰수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때 배교자라는 말은, 배교자는 신앙을 저버린 사람이잖아요. 배교자라는 말 자체가 당시 말로 하면 handovers, 영어인데 우리말로 쉽게 번역하면 건넨 사람들이라, 건넨 자들. 신앙을 저버린 배신자, 배교자들은 건넨 자들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뭘 건넸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건네버렸다 그 얘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족복음이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일부이든지 말씀이든지 기도문이든지 성경과 관련된 것이든지 이것을 건네버렸다. 박해하는 박해 당국의 관리자에게 건네버렸다. 포기해버렸다 그런 얘기죠. 이것이 바로 배교자와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곳곳에 퍼질 때도 마찬가지였었어요.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났을 때도 초대교회 박해 시에도 성경을 압류하는 게 마찬가지였고 종교개혁이 1517년에 마틴 루터를 통해서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세우신 존 캘빈이나 그리고 율리 츠빙글리나 매너 시몬스 같은 이런 인물들을 통해서 이제 참교회를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세우시고자 그때부터 새로운 교회들을 시작하셨는데 그게 바로 우리 새로운 교회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에 명목상으로 있다고 해서 우리 신앙이 새로운 것은 절대 아닙니다. 종교개혁 신앙이 강조하고 있는 오직 성서로라고 하는, 오직 성경으로라고 하고 있는 이 주제에, 이 모토에 우리 자체가 드려질 때 우리는 참으로 진정한 의미의 개신교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드려진다는 건 뭘 이야기하느냐? 성경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숭배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숭배하는 것과 성경을 신실하게 영접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우리는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때만 영접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사실 날마다 영접해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는 눈을 뜨면서 망각의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고 그분의 은혜를 저버리고 매일매일 태어나잖아요. 매일매일 아침에 우리가 잠에서 눈을 뜨는 것은 죽음의 잠에서 사실 부활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우리는 매일 새롭게 그리스도를 영접하는데 매일 새롭게 그리스도를 무엇을 통해서 영접하냐? 말씀을 통해 영접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성경이라는 것은 단순히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거를 믿는 것을 이야기하는 2000년 동안에 이단들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 신앙을 개신교 신앙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 안에 있는 구절들 하나하나에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그분 안에 있는 모든 풍성을 누리면서 내 삶을 말씀 안에 두고 말씀이 내 안에 두고 그 말씀으로 위로받고 말씀으로 힘을 얻고 그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과 본성을 채워가는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의 개신교인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종교개혁 때도 성경을 모든 신도들이 읽게 하는 것이 바로 가장 급선무였어요. 종교개혁이 1517년에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마틴 루터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95개조 반박문을 붙이잖아요. 그래서 면죄부에 대한 이제 루터의 공박이 이제 붙여지면서 이제 중세의 폐해가 면죄부가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였죠. 면죄부뿐만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만. 그러나 1517년 이후로 이제 마틴 루터가 중요한 저작들을 계속 발표를 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믿고 있는 종교개혁 신앙 기본 원리를 세요. 우리는 사람을 숭배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교황이 교회에 가장 그리스도를 대리하는 그런 자가 아니다. 만인은 제사장이다. 우리는 사제급을 따로 두고 그 다음에 평신도라고 하는 그룹을 따로 둬서 계급으로 교회가 운영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모두가 제사장이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받은 바 본분을 가지고 섬기는 자들이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교회이다. 우리는 교회에 흘러내려오는 그런 구습과 교회가 말하고 있는 교황이 주장하고 있는 소위 전통이라고 부르는 그런 요소들에 얽매여 있는 자가 아니다. 매일매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거기에 기초해서 나의 신앙의 양식을 얻어가는 것이 바로 참 교회이다. 이런 이제 원리들을 담고 있는 책들을 발표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제 루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오늘날 이제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재판에 회부되잖아요. 500년 전에는 신앙과 정치가 하나 된 사회이기 때문에 신앙의 문제는 정치의 문제, 정치의 문제는 신앙의 문제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나라들이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이슬람 국가 같은 경우 신앙의 문제가 정치의 문제, 정치의 문제가 신앙의 문제. 심지어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신앙과 이 국가적인 문제가 정부의 문제, 정치적인 문제가 분리된 것 같지만은 어느 정도에 있어서는 분리된 측면이 있고 어느 정도에 있어서는 분리할 수 없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같이 하나로 결부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여러 책들을 발표하고 나서 그다음 재판에 회부되게 되는데 사실상 글을 놓고 다뤘던 재판이 1521년 4월에 열린 보름스 회의라는 것이었어요. 보름스 회의. 보름스 제국회의에서 이제 마틴 루터가 참석해서 황제로부터 이제 판결을 받게 됩니다. 사실상 사형 판결에 해당하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판결의 내용이 누구든지 마틴 루터를 제거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선언을 했고 루터파를 따르는 자들은 재산을 몰수하고 압류하고 추방한다고 했으니까 이것이 사실상 사형에 해당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회의에 오기 전까지 당시 이제 황제 카를 5세가 루터에게 그를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죽이지는 않습니다. 현장에서. 그리고 나서는 루터는 이제 그의 용주가 1년 동안 피신시킵니다. 하나님께서 루터에게 안식처를 준 것이죠. 근데 그때 그 루터가 1년 동안 쉬면서 한 게 무엇이었느냐? 우리 같으면 이제 종교개혁의 대의를 수행을 하다가 힘들고 어렵고 그러니까 조용한 곳에서 쉬면서 산 경치 구경하고 들에 있는 물가에 가서 발 담그면서 쉴 것 같지만 루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전해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이들에게만 전해질 수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내 소임을 다한 것이다. 그래서 그가 피신했던 3개월 동안에 독일어로 헬라어 원문 신약성경을 3개월 동안 번역해서 들에 있는 목동도 부엌에 있는 안악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이 시기가 온다면 나는 나의 소임을 다한 것이다. 이게 바로 루터가 한 말입니다. 우리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때도 1880년대 초반에도 만주, 봉천,
심양에서 존 로스 맥킨타이어 선교사가 조선의 젊은이들을 뽑아가지고 우리말로 성경을 번역을 했을 때도 그 조선의 젊은이들이 성경을 국내에 반입하기 위해서 시장에서 책을 사다가 그 책을 묶는 새끼줄로 성경 한 장 한 장씩을 묶어서 우리나라에 반입해 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질 때 물리적으로도 과거에 큰 가치였었고 실제 이것이 전달되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면서 지켜낸 것이었어요. 기독교 역사는 사실상 성경의 역사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내 개인적인 감정으로 예수 믿고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 예수 믿고 세상의 학문으로 예수 믿고 하는 것은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참 그리스도 예수의 신앙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구원을 잃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흘러내려온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그 신앙의 노선에 있어서는 서 있지 않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판단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 쉽게 가벼운 가치로 인식되는데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물리적으로도 너무 고귀한 것이었고 말할 수 없는 영적 가치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자체입니다. 영적 가치일 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소중히 보존되었던 이 성경은 저희들에게 결코 택배로 쉽게 온 것이 아니라 순교자들의 피를 통해서 신앙의 선배들의 헌신과 눈물을 통해서 전래되었다는 사실을 아시고 이 성경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사실 하나님이 진심으로 원하는 바일 것입니다. 오직 복음, 오직 믿음, CTS